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저보다 인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던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운이 좋다, 아니면 네가 실력이 참 좋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력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열심히 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점수가 있고 또 은혜의 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열정과 담대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공급받으면 그 안에 열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에 그 사람이 말로는 30%밖에는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말이 30%고 나머지 60%, 70%는 바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행동들, 제스처, 또 그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담대하고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아가다 보면 실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은혜를 통해서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열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을 새도록 공부하고 밤을 새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학벌을 따고 박사를 따고 또 좋은 데 취직을 해도 사람의 열매가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또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열정이 없으면 둘째가면 서러워할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까? 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사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드온, 정말 초라한 그 기드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감사하거나 놀라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기드온은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낮은 자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임해야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는 마음으로 이미 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재물이 있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대가 그의 뒤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시고자 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르는 참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능력 없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하실 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연소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배경과 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이미 패배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의 외적인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도원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적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원의 믿음을, 그의 내면을 강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기도원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 은혜가 들어갔을 때 기도원에 있는 무기력함과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절망은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큰 용사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 가운데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내면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의 내면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기도원을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미디안 적군들도 기도원의 내면의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떠한 명품을 거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패배자입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외출을 하고 여행을 갔다가 온다고 해서,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집안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오고 패배의식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는 큰 용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내면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패배자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패배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큰 용사로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드온의 기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과 나팔, 그리고 함성 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군에게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꺼내 들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진영에 서로 자기들을 치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꾸 역사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왕이 행차하면 군악대가 또 나팔 쓰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미디안 진영을 싸워 무찔렀던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이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질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보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큰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큰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장악하여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